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1절 요한의 말이죠. 을 중심으로 불과 성령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요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물세례를 줄 때 자기에게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회개하게 하기 위해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는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고 그래서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고다 이런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이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근거해서 이제 월터 카이저나 베르카우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판 브루건 같은 그런 학자들이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지속적으로 부어질 거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걸로 이런 본문들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의 부어주심은 성령 부음의 출발점이다. 월터 가이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출발점이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성령의 부어주심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거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더라도 여기에 보면은 오순절날 뭐 하루에 제자들에게 부어준다. 시간적으로는 하루, 또 사람은 특정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딱 특정이 된 게 아니고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행하시고 또 부활과 승천하신 이후에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종래에 보면은 물세례에 불세례를 종속시키기도 하죠. 물세례 받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물세례 받는 것이 곧 불세례고 성령세례다 해서 물세례에다가 불세례를 종속시키는 교단이 있고 물세례와 성령세례는 그 다른 거다. 물세례는 목사가 주지만은 불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고 물세례는 믿으면서 받지만은 불세례는 믿음 후에 기도하다 받는다 하는 그런 또 교단들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논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성령 세례 논쟁,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 논쟁, 성령이 계속해서 오순절 이후에 부어지느냐 아니면 오순절날 단회적으로 왔느냐 아니면 지금도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2000년 동안 열심히 피 터지도록 싸우고 있지만은 어느 사람의 이론도 100% 받아들여지고 상대방으로부터 인정을 제대로 받는 학설은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하는 이 엄청난 그 말씀이 어떤 개인에게 특정된 게 아니고 바프티세이 하는 게 이게 엔 퓨니마티 하기오 카이 퓨리에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데 너희에게 휘마스라고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요한의 그 물세례를 들을 때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실 때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120명이 그때는 없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불특정 다수에게 모든 육체에게 불과 성령으로 성령을 부어주신다 하는 그 요엘의 성령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한 절이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저는 뭐 신약이 전공이 아니라서 신약을 잘은 모릅니다만은 현대에 와서 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게 마태하고 누가복음에 등장을 하고 요한복음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 또 이건 마가하고 요한은 성령으로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학자들이 유심히
살펴보다가 이제 복음서 연구가 3대1 연구에서 2대2 연구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마가복음 우선설에서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이 파생되어져 나왔다. 그렇죠. 그 설이 지금까지 이제 유력했고, 근데 마가복음에는 있는데 마태와 없는데 마가복음에는 없는데 마태와 누가복음에 있는 거는 Q라는 자료가 있어서 거기에서 끌고 왔다는 Q 문서설이 굉장히 그 학계에서 널리 펴져 있고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 본문 자체를 연구하다 보니까 마태 누가복음이 성령과 불로 하는 이 부분이 비슷하고, 그 다음에 족보가 두 개가 있죠. 족보. 그 옛날에는 족보 연구할 때 마태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그 다음에 그 누가의 족보는 아담으로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유대인 복음이고 이건 이방인 복음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두 개 자체가 족보를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 그 자체에 주목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성령과 불로 하는 이 말,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지명에 대하여 히에르살롬 하는 그 히에르살로마 하는 그런 것 있잖아요. 예루살렘 지명을 방언으로 쓰느냐 아니면은 정통하게 쓰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조금 더 논의가 진행되어져 있고, 예루살렘 지명에 대하여 이 두 개의 복음서들이 2대2로 맞서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점점 깊이 연구가 되다 보니까 마태와 누가복음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그 남한국설, 그 다음에 그 마가와 요한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복음을 전개한 북왕국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한 20-30년 동안 이게 아마 뜨거운 감자가 돼가지고 굉장히 학계에 파장을 몰고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남한국설이냐 뭐 북왕국설이냐 이거를 뭐 주장을 해서 읽어보니까 또 그럴듯해요. 그럴듯하고 상당한 주장들이 이제 얽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상당히 이거 참 이런 어떤 학계에서 3대1로 하다가 이게 2대2로 쾅 떨어지는데 복음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본문으로 다뤄지는 이 본문이 바로 이 성령과 불로 세례 줄 거다 하는, 위로부터 불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 같은 경우가 이제 오순절날 시내산에 불로 임하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순절날 불로 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신약의 오순절날 위로부터 불로 임했다, 그런 거라든지, 엘리야가 위로부터 불을 받는다든지, 또 요엘이 물 붓듯이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준다, 이 밥티세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위로부터 부어주는 이 샤파크라는 그 이스라엘의 히브리어랑 동일한 그 단어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은 예수님을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분이라 주는 걸로 이제 지정을 했다는 데서 최고의 그 신학자라고 볼 수 있고,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와서 머물면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인 줄 알라 해서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주는 분으로 소개했다는 점에서 요한의 세례 요한의 그 신학이 매우 뛰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최고의 신학자, 또 최고의 여자가 낳은 자한 중에 제일 크다 하는 그런 칭호를 주시는 일들도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냐면은 예수님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시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고넬료 집에서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말씀이 생각났다, 그렇게 이제 그 사도행전 10장 11장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 세례의 연속성을 이미 베드로는 잘 알고 있고, 또
성령을 받는 방법도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으면 죄사함 받은 너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실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약속은 너희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너희와 모든 먼데 사람, 멀리 있는 이방인들까지도 성령을 부어 주셔가지고 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이런 엄청난 그것들을 계시해 줬기 때문에 신약의 최고의 신학자로 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칭호가 하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되었다 하는 거죠. 자, 성령이 오순절날 오셔서 자기의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거소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성령의 내적 세례, 그건 이제 믿음으로 받는 세례, 그 이후에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어주는 그 세례를 외적 세례, 능력의 세례, 뭐 제2의 축복의 세례 등등 이름은 다릅니다만은 그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께서 교회 안에 계시면서 자기 거소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과는 좀 다르게 외적으로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수직적인 성령의 부으심에 대해서 복음서의 초반부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이제 고무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우리 칼빈 신학교에 있는 유창현 교수님의 성령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 어거스틴, 뭐 이런 웨슬리 이런 걸 모두 전공하신 아주 탁월한 학자의 그 성령론에 대해서도 시간이 나면 한 번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성령의 세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례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만 이제 마치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종신대학교 총장을 하셨던 차영배 교수님께서 위로부터 예수님이 성령을 막 부어주시고 기도하는 곳에도 막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성령 받는 방법으로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 3장에서 누가복음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해서 기도로 성령을 받는다. 성령 받는 길을 믿음과 기도로 이제 말씀을 하셨고, 위로부터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시는데 이 성령 부어 주시는 예수님을 자꾸 없다 그러고 성령 안 준다 그러고 이렇게 예수님을 실업자로 만들면 그 교회와 그 개인은 결국은 그 나라는 멸망한다는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요. 오늘날 역시 뭐 성령이 오순절날 한번 따고 그 이후에는 이제 온 적이 없다 이런 말들을 하는 교단, 교회, 유럽 같은 게 다 이제 멸망한 걸 우리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유럽의 500만 명의 교인들, 뭐 그 중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펜티코스탈이다. 그 오순절 교회들이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수님 기도하고 예수님도 막 성령을 막 부어주시는 이런 은혜 안에 있는 그 은총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